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날 찬양에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년 정도 우리가 주제를 삼았던 것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큰 주제였죠. 여전히 계속되는 같은 내용의 주제입니다만은 조금 더 강조점을 달리하고자 내년부터는 은혜로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정의하는 가장 유일하고 독특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가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그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단어예요. 성경을 열어보면은 어디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은혜를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믿음은 결국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참된 믿음은 자라날 수밖에 없고 또 자라나야 하는데 그 믿음은 자란다는 말은 성숙해진다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가는 그것을 좀 더 목표로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내년에 계속된 주제의 말씀들을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려는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내용이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굉장히 축약됐다는 거죠. 압축하고 요약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삭개오가 등장을 하죠. 삭개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옛날 구성경에는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해놓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큰 구별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걸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연코 예수님은 지금 반드시 꼭 여리고를 지나가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을 한 번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5번 정도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한 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성탄절에 성육신의 의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십자가를 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얼마나 이것은 힘든 일인가요? 영광스러운 지금 왕자로 예루살렘 궁으로 그렇게 가시는 발걸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 행렬은 그야말로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의사입니다. 우리 제장로님도 그래서 합니다만은 의사들의 특징은 굉장히 섬세해야 됩니다. 섬세해야 돼. 왜? 오차가 나면 안 되니까. 정말 집중을 해서 세밀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공관복음,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의사였던 누가의 기록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섬세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날이 착함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그때가 왔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누가의 눈에 보여졌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시고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지금 길을 갑니다. 그러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얘기를 하다 보고 또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누가는 여러분 이걸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앞서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그 엄청난 사명의 길을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앞서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마지막 대 속에 이제는 돌아설 수 없는, 이번에 가면은 예수님은 죽음의 길입니다. 돌아설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이 오늘 19장 1절에 여리고를 반드시 들어 지나가셨다라는 그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불과 27km 내지는 30km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은 차를 타면은 20-30분이면 되는 거리고, 그 당시에 도보로도, 물론 길은 굉장히 험했습니다. 그런데 걸어도 7-8시간 정도의 거리가 여리고와 예루살렘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목전에 온 거예요. 이제 하루 정도만 넉넉하게 잡아서 하루 정도만 뒤라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다리는 것은 죽음 밖에는 없는 그런 형편을 진행시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고, 그렇게 또 제자들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은 여리고를 머물러야 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구원코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잘생겼을까요? 모릅니다. 삭개오가 하나, 성경은 좀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신체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삭개오는 어떤 자였다?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저처럼 키가 작았다 그 말이겠죠. 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꽤나 컸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작아진 거가 아닌가, 저 혼자 그래 생각도 해요. 근데 아마 저 정도 작은 것보다는 아마 더 작았을 것 같아요. 그죠? 키 작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했다면은 꽤나 작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삭개오에 있어서는 키 작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문장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뚜렷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구 영신 예배 때까지 말씀을, 이 19장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또 다 못하면 그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대에 장과 절의 구분이 생겨났잖아요. 원래 원본은 없으니까 사본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죠? 쭉 선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을 통하여 찾기는 좋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과는 그 장으로 끝을 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이게 문맥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 19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과 대비되는 인물이 18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18장을 그냥
들여다보고 끝내버리고 18장은 잊어버리고 19장을 열어서 또 내용을 보고 끝내버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는 거죠. 저자인 누가는 사실은 18장에 나타나는 사건과 19장에 나타나는 삭개오 사건을 잘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도 삭개오랑 유사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젊고 또는 관원이었고 또 부자였고 이런 거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확인되어지듯이 율법을 잘 지켰던 인물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봐서는 여러분 18장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 관원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굉장히 심오한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런 질문하는 건 아니겠죠. 이 부자관원이 다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숙제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십계명대로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니 중간에 잘랐을 수도 있었는지 몰라요.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굉장히 당당하죠. 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죠.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주님은 그래? 굉장하네. 그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좇아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관원의 반응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어떻게? 돌아갔더라. 어쩌면은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설 수도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던 거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근심했다고요? 물질이 많아서. 여러분, 너무 돈 없다고 기죽을 이유 없습니다. 그죠? 그죠? 이 물질이 많아도 걱정이야. 이 많은 것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문맥을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는 거죠.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안타깝게도 이 부자 가난은 그냥 떠나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떠난 다음에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바늘기. 여러분, 바늘기가 뭐예요? 그 뭐 대못 바늘 캐도 그 기는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그 대못 바늘기에다가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그래도 나는 부자가 좋다. 부자로 사는 거는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만 산다면은.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보다 어렵다. 뭐 어떤 분은 그 당시에 뭐 예루살렘 정문 가운데 낙타들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이 하나 있어서 그것이 별명이 바늘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구원은, 영생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의 내리속에 차 있을 때에 여러분 19장에 삭개오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비슷해요. 관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부자 관원이라고 했지만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전하다,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돈 버는 최고 자리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죠. 로마가 원하는,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하에 살았던 유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정도의 일정한 분량을 세금으로 바치기만 하면은 얼마를 거두든지 그거는 로마 정부로부터 타치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올리브유가 아주 풍성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빈번했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통행세를 냈대요. 통행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돈도 많이 거치는 그런 곳에서 그가 세리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좋은 직책도 있었지요. 또한 부자라. 원문의 부자라는 그 의미는 억수로 부자라고 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라고 말. 진짜 부자. 최고 부자라고 말입니다. 창원으로 말하면은, 창원의 최고 부자가 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저는 아닙니다. 하여튼 최고 부자 상원에서 그런 부자였다. 이게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것은 나중에 뒤에 삭개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머물겠다 하실 때에 뭇 사람들, 그 사실을 들었던 주변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환영했습니까? 뭇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수근거렸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근거리는 거입니다. 수근거리는 거는 험담하는 거지 절대 칭찬하는 거를 수근거린다고 얘기 안 하죠. 수근거리고 하는 말이 예수가 어느 집에, 누구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가 지금 대우받는 그것은 뭡니까? 세리 이꼬르 뭐예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 아니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 아니야.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야. 우리는 선한 자들이야. 그런데 정말 우리 돈을 다 핥아먹는 저런 세리장과 같은 친구들은 바로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하고 경멸하고 뒷담화하고 수근거리고 그냥 여러 속에서는 꿀밤이라도 한 대 쥐어박기 싶기도 하고 침도 뱉고 싶은 그런 존재가 바로 삭개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은 그런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야, 그렇게 선량한, 그렇게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킨 그 부자가는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했는데 근심함이 돌아가니라. 물론 뭐 나중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록 당시를 통하여 볼 때에 그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정말 만인의 지탄을 받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거하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여러분, 이건 제가 다음 주일날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보통 선언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삭개오의 반응은 내 소유의 절반을, 또는 내가 누구 것을 착취했으면 4배나, 이런 어떤 그 아주 내용이 굉장히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작동했을까요? 은혜가 작동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보상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거는 은혜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함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진, 그 행동이 부자 간음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로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키가 작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어디로 갑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뽕나무, 우리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돌 무화과 나무든 뽕나무든 그게 같은 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뭔 나무든 소나무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기억에 우리 교회 마당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거기에 늘 올라가서 놀았던 것 같아요. 늘 제가 나무를 잘 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늘 그 위에서 여름이면은 나무 위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안 올라갑니다. 어릴 때는 올라갔어요. 근데 삭개오가 어린애도 아닌데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고자 했다. 야, 예수님은 뉴스를 몰고 다니는 분이세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평생 자기는 어떠한 모욕을 받더라도 나는 돈이면 된다, 나는 이거 참고 돈 벌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왔던 자신의 생애였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 친구로 여기는 사람 없었어요. 모두가 다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보고자 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는 봐야 되겠다. 그런데 기겁할 일이 생겨버리고 만 거죠. 나는 그냥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멀리서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오시는데 누구에게로 와요? 그 나무 앞으로, 삭개오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째서일 것 같아요? 막 가슴이 그냥 쿵쿵쿵쿵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어이 친구야, 이것도 아니고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면인데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기야. 놀라 자빠질 지경이에요. 나를 아시는 분.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했는데, 여러분 아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 씨,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이건 어떤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가 하면은, 내가 당신 집에 가도 될까요? 당신 허락하십니까?
좋아합니까? 이걸 의향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가 여리고성에 들어왔던 이유는 내가 당신 집에 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삭개오 당신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must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두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게 아니에요. must, 반드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머물겠다는 거예요. 스테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음 내용들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늘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만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물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 굉장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이 가졌던 기쁨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마태가 모든 직장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때에 너무너무 좋았어. 그날 이후에 큰 파티를 배설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 여기에 동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 아니라 삭개오만의 기쁨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드디어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어디에 또 하는 군데 나오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와요.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세리와 창기와 친하게 지낸다 라고 비난할 때에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수군거림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비유장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뭐예요? 잃어버린 동전 비유, 잃어버린 또 탕자 아들 비유, 잃어버린 또 뭐 나옵니까? 양 비유, 이런 비유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 여기에 또 수군거림이 나오는 거예요. 수군거림. 이때는 더 이상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구원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수군거림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불가합니다. 그러고서 뼈저리게 신앙 고백하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